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사명만 주시고 능력은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어떤 학자들, 신학자들이죠. 또 어떤 목회자는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끝났다. 성경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더 이상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성경 안에도 없고 우리의 경험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고 했으면 이 시대에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으시고 성령이 맡기신 일을 기쁘고 능력 있게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지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신령한 것을 꼭 알아야 한다. 자, 느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감을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신학적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지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고 또 누가 이 성령의 은사를 주는지 세밀하게 알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는데 이것은 바울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너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결과가 좋지만은 않았어요. 아니 모든 은사가 너희들 안에 풍성히 임한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엉망인 거죠. 주님 주신 은사를 자기 공로로 치부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사도보다 더 신령한 존재가 된 듯이 한껏 교만해졌고 그걸 이유로 말미암아 분쟁과 무질서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으나 무질서하고 예배가 혼란하며 영적인 은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교회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도 받았으면서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몇 대 하나님을 믿으니까 등등 이렇게 마치 자기 자신의 신앙이 은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태도를 지적하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 몇 개 받은 걸 가지고 자기의 신앙할 도리를 다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미 풍성하고 이미 배부르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도 없이 왕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의 말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실상 이들은 은사는 많으나 신학적으로는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지하기에 그 이야기를 당신들에게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신령한 것입니까?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에 걸쳐서 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12장을 설교를 할 거고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완전히 기초적인 정말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를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내가 받은 은사가 정말 성령이 주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기초적인 교리를 설명해요. 즉,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성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아니고는 결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신앙 고백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때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어떤 때는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에요. 어떤 교회는 성령을 빙자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예수의 주권에 반하는 행동들을 행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간음을 하고 있었고, 우상 숭배를 숨기고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난잡한 행동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분열이고 분쟁이고 당파를 지어서 마치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 바울이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평화의 영이시지 분열의 영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지 마력의 영이 아닙니다. 매력을 넘어서는 마력, 신기한 일들을 벌이는 그 자체는 목적으로 하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말 뜻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시라는 거예요. Holy Spirit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거룩한 자에게 임하고 그 거룩함의 토대는 예수 믿는 신앙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 믿는 신앙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본적인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은사의 권한과 은사의 주체는 오직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신령한 부흥사가 될 수 없이 오직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카리스마를 번역한 거예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흔히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서 압도하는 힘이 있다라고 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잖아요. 영화 배우 보면 웃지도 않고 맨날 인상 쓰는 사람한테 카리스마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본래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카리스에서 왔어요. 그러면 카리스가 뭐예요? 헬라어로 선물,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 은사들을 언급해요. 그런데 그 문장 구조가 동일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제가 그 부분만 인용을 했는데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8절 후반절에 성령을 따라, 9절 성령으로, 이렇게 언급한 후에 이것을 끝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자, 누가 주세요? 또 다른 누군가가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매개체가 될 수 있고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근원이 되진 않아요. 어떤 누군가가 신령한 누군가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떤 한 목사님 아주 유명한 이제 부흥사가 있었죠. 저기 이제 남양주로 가는 그쪽에 이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기도원을 가면 개도 방언한다는 거예요. 개도. 걔가 멍멍멍 그러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 중등부나 고등부 때는 방언 받으려면 거기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방언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기도 해.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 속에서 꼭 누군가를 만나야 은사를 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지만 그것은 나로 하여금 성령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울 수 있는 존재이지 부흥사가 성령 받으라 이런다고 여기서 뭐가 나가는 게 아니래요. 그건 자꾸 이상하게 나가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오직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다시 1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은사가 있다고 할 때 자기 업적인 양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은사를 못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은사를 성령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도 주눅들 필요 없어요.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주신 분이 성령이신데 뭐 안 주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셋째, 성령의 은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도 우리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아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나 은사를 주시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6절까지 은사, 직분, 사역을 언급합니다. 자, 뭐라고요? 은사, 직분, 사역. 왜 그런지는 나중에 기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은사, 직분,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한 후에 8절에서 10절까지 9개의 성령의 은사로 설명을 해요. 자, 그 리스트를 보세요.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이 제일 앞에 오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리스트 중에 가장 앞에 오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달리 말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복음을 사라지고는 성령 은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만약에 그걸 주장한다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마치 그런 상태에서도 뭔가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고 할 때는 빨리 회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리스트 보여주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셋째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여러분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뭐 나중에 이제 다시 강론 세부적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믿음은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가 주어져요.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도 보면 모든 분들이 들으시지 이게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로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일이 성령의 은사 속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9가지를 설명한 후에 28절에서 30절,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설교에서 다루지 않는데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비롯한, 자, 누구라고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누구라고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맨 앞에 누가 나와요? 사도.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선지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교사. 여기서의 교사는 신학교 교수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뭘 기초로 합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토대에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앞에 부분에 9가지 은사, 사역, 행동들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직분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며 말씀 사역이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7절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 핵심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자, 여기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자, 우리가 얼핏 봐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단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성경상의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만 두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어느 때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날이 될 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일에 예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외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돼요. 그러나 그 심판은 뭉뚱그려서 대중적인 심판으로 이루어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개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엄마가 믿으니, 내 아내가 믿으니, 내 아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냥 아내 바지가락 잡는다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개별적이기도 하면서 예외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바로 각 사람에게 이런 말을 써요. 사도행전 2장 3절도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어떤 때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이 강림하시는, 성령이 이제 집단적으로 강림하시는 그때를 의미하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현상은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개별적이기도 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어떤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나눠주신다, 이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신약학자인데 그분의 고린도전서 강해를 보니까 이러한 문장이 있는데 저는 동의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각기 특별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현상, 즉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아멘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선물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느끼지 못할 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아직도 자기 은사를 모르신다면 자신의 은사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땅에 그냥 묻어만 두지 마시고요, 그 은사를 극대화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신앙의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지만 그게 은사로 주어졌을 때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굳이 더 설명하자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전에는 힘쓰고 애써서 믿으려고 그냥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 창조를 믿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인가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믿겨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가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역사가 살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모세가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바로 새롭게 결단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이에요? 이게 그냥 지도자 한 명 잘 선출하면 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야 하는 거고 그것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 제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재능과 재주로 목회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목회하세요. 이 말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 잘 몰랐거든요. 제가 처음 들은 것이 토론토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실 때에 김재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을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이 성경의 역사를 비추어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은사구나. 목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당회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교회 재직이 이 믿음의 은사를 받는 것과 아닌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을 뭘 근거로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나라의 앞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잘 되리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이 믿음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사로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가 나는데 많은 나라나 교회들이 그래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은사를 감사하고 은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잘해서 그렇지, 우리가 대단해서 그렇지,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그렇지, 이와 같이 교만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의 효력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건 나중에 기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느낌으로만 갖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은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성령의 은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자기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은사의 목적과 거리가 멀어요. 그 은사 가지고 한몫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7절 보시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문장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의 이익, 공동의 유익, 달리 말해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신앙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은사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기쁘고 교회의 말씀이 넘쳐나고 서로 웃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할렐루야 하는 그 공동체가 좋은 거지.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한국에 20%가 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왜 벗기진 않는 건가요? 왜 우리는 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요. 그 유익함을 나누지 않아서요. 은사가 갖고 있는 공공성,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남을 행복하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유익하게 하는 모습 속에 바로 이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쓰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서 아주 실용적인 비유를 듭니다. 즉 몸과 지체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요. 몸은 몇 개죠? 몸은 한 개. 그런데 하나의 몸은 여러 개의 지체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아멘.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조금 또 어려운 말이 있어요. 고르게 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고르게 하여. 뭘 고르게 하는 거죠? 고르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몸을 고르게 한다는 건데,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약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약국에서.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도로를 건설할 때 사용합니다. 도로에서 건설할 때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케라누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케라누미. 쓸 때는 저렇게 쓰고 이제 발음은 순이라고 말하는데, 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접두어로 쓸 때 함께 섞어서 여러 개를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고, 케라누미라고 하는 말은 케미컬, 화학 이런 말에서 이런 말의 어원이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약을 지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수술을 하고 나면 의사가 처방을 하죠. 자, 그 처방약이 뭐예요? 일단은 진통제가 있겠죠. 그럼 진통제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소염제라고 해서 항생제라는 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수술 자국이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게 다입니까? 아니에요. 소화제도 같이 넣어요. 소염제를 심하게 쓰면 몸에 막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오래 먹으면 위가 탈이 나고, 위가 탈이 나면은 또 부작용이 나가지고 이게 몸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효능을 상승시켜주는 약을 쓰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조제라고 하는 말이고, 바로 그 헬라어가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고르게 하여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나만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만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유익이 되도록 하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청탁이 몇 번 들어올 때가 있는데, 목사님 제발 우리 남편 약 좀 먹으라고 해주세요.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합니다. 제 표적 설교 좀 합니다. 여러분 약 좀 드세요. 의사가 3일 먹으라고 했으면 3일을 먹으시고, 식전에 먹으라고 했으면 식전에 드세요 제발. 그리고 약 좀 빼지 마세요. 예? 우리 약사도 많고 좀 그렇잖아요. 아니 그 빼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데 뺐다 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데 약사도 아니시고 의사도 아닌데 뭘 더 먹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의 본분을 아시잖아요. 수술 받기 전에 뭘 꼭 상담을 합니까? 뭘 컨설테이션 해요? 무슨 약 드세요? 그래 먹는 모든 약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홍삼을 먹습니다. 개똥쑥을 달여 먹습니다. 뭐 등등 말하는 거예요. 왜 말하는 거예요? 순케룬 누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먹으면 피가 멎지 않습니다. 그걸 먹으면 간이 상합니다. 그걸 먹으면 심장이 부담이 됩니다. 그걸 먹으면 혈관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앞으로 쓸 약 때문에 적어도 뭐 3일, 일주일간 이 약을 끊으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럼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왜? 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로 약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금지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너 필요 없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 쓸모없어, 너 그만둬. 아이고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그만둬. 이렇게 말하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뭔데 그러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에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연약한 자를 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대할 때 연약한 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또한 그 연약한 자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과도하게 열심을 내고 아니면 자기를 귀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중요합니다만 심장이 막 커졌어요. 심장이 막 커집니다. 여러분, 과다산소증 뭐 이런 말이 있을걸요. 그게 뭐죠? 한두 번의 심호흡을 하면 몸이 좀 편안해지만 계속 막 숨을 들이켜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과다하게 산소가 우리 몸에 퍼져서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라. 지금 이제 한번 했더니 어지러워요. 그래,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머리가 짜자자자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은 심장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몸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통제하려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간도 생각을 해보세요.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간이 상하면은 몸에 독소를 빼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을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상하면은 거의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 수술을 하건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간 조심하세요. 우루 뭐 있는데 우루살 드시든 뭘 할 때 드시든 뭐 그것도 간이 좋을 때나 이야기지. 간이 안 좋은데 계속 간 먹어보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약은 약사에게, 병원 의사에게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이 뭐 자기가 중요해가지고 뭐 커지는 거예요. 간이 막 커졌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는 거예요.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소중한 걸 누가 뭐라 그래? 그러나 그 소중한 거를 은사를 주신 그 영역 내에서 있을 때 남에게 유익이 가는 거고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데 이게 바로 생물학적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신령함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예언하신다 갑자기 떠들어요. 저쪽에서 방언하고 이쪽에서 나고 여기서 예언하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차례대로 좀 하세요. 차례대로 번호표 뽑고 하세요. 제발 좀. 그렇게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는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질서 잡힌 교회가 바로 성령의 은사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죠. 성령의 은사는 책임이 따르긴 합니다만 분명한 축복입니다. 축복이 아니면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평안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을 시작했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한평생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원래 이 구세군 Salvation Army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원래 이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워낙 세상이 혼탁하고 런던에 수많은 사창가와 고아들과 혼탁한 그러한 영적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예 구세군, 구원의 군대가 되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어떤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 죽기 전쯤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함없이 주의 일을 그것도 한평생 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부르셨고 성령이 힘주시고 성령이 감당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나는 주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나는 주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응암교회를 신령한 공동체로 만드셨고 더욱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충만한 공동체로 더욱 세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한 지식과 능력을 저희에게 내려주시어 주의 사명 감당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성령의 은사의 은혜와 귀중함을 인정하게 하옵시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서로 도와 교회와 이 땅에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